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 시리즈 네 번째로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사랑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었고 또 종교적으로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두개인과 이런 대화가 끝나자 한 서기관이 찾아왔습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 교사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부활을 믿고 천사와 영의 세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본문인데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마가복음에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이 기사는 선생님, 영생을 위해서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총 613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48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365개는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할 것 없이 이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더 크냐, 어떤 게 더 작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덜 중요하냐? 그리고 어떤 게 더 근본적이냐? 어떤 게 더 부수적이냐 하고 논쟁을 벌이고 변론을 자주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이것을 물어본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요약하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계명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통해서 바로 율법 전체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큰 뜻이 뭐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와 둘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본문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진리가 그들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자유롭게 하는가? 바로 의지와 지성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의지를 자유롭게 하는 방법은 진리의 은혜가 불러일으키는 사랑이 의지에 부어짐으로써 의지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일으킴으로써 의지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진리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 의지 안에, 영혼 안에 있는 의지 안에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사랑을 불러일으킬 때에 진리가 우리의 의지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지성은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가? 바로 지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존재의 질서, 즉 어떤 존재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 우선된 존재가 어떤 존재고 그 다음 우선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제일 밑에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의 질서를 하나, 둘, 셋, 넷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또한 이런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그 존재에 따라서 가치를 정하는 거죠. 이 존재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존재의 가치가 중요하고 이렇게 존재의 가치의 질서를 깨닫게 함으로써 지성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성이 자유롭다라는 것은 존재의 질서와 가치의 질서를 아는 것이고 내가 의지가 자유롭다라고 한다는 것은 의지 안에 불붙듯 사랑이 타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보면 우리 영혼과 마음 안에 불붙는 사랑을 가장 중요한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 존재의 가치에 따라 이 사랑을 가장 줘야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덜 줘야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사용해야 할 이 땅에서 존재들 가운데 사용해야 할 관계 맺음 어떤 것을 대상들을 관계를 맺을 때 최종적인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누리고 향유하는 방식은 바로 그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누리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플로이의 방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의 존재 질서, 가치의 질서를 깨달아서 마음껏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향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는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하겠다. 이것을 이제 사랑의 질서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질서라는 것은 존재의 질서, 가치의 질서를 깨달아서 어떤 것은 사용하고 어떤 것은 향유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하는 것이죠. 라틴어로는 이것을 오르도, 질서라는 말이고 아모리스, 사랑의 질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랑의 질서를 네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뭐라고 정리했냐면 첫 번째는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을 가장 사랑해라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더 사랑해야 할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할 것을 더 사랑하고 세 번째는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덜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같은 정도로 사랑해야 할 것을 같은 정도로만 사랑해라 라고 질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사랑의 질서가 있는데 가장 위가 뭐예요?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 그 다음에 더 사랑해야 할 대상, 두 번째가, 세 번째는 같은 정도로 사랑해야 할 대상, 네 번째로는 덜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더 사랑해야 할 대상과 덜 사랑해야 할 대상을 보면 우리가 쾌락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사랑해야 하죠. 그러므로 최고로 사랑해야 할,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다른 일들과 다른 사물들을 어느 정도에서 사랑해야 될지 질서와 존재의 질서와 가치의 질서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더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같은 정도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내 몸과 내 자신과 그리고 내 이웃이고 덜 사랑해야 할 것은 세상과 죄와 정욕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사랑의 질서가 헝클어지고 그리고 질서가 깨어지게 돼서 덜 사랑해야 될 것을 너무 사랑하고 같은 정도로 사랑해야 할 것을 덜 사랑하거나 너무 사랑한다면 이것은 사랑의 질서가 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질서가 헝클어지고 왜곡되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사랑의 질서가 깨트려지고 헝클어지고 그리고 왜곡된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왜 죄를 지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께 효과적 영광으로 돌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효과적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더 사랑하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이 왜곡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곡된 사랑으로 자기 마음,
자기 마음에 있는 정욕을 더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가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도 친구들이나 동료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완장을 딱 채워주면 자기 모토로 다 모두 무릎 꿇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 무릎 꿇어라. 그리고 나를 섬겨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다스림은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요, 속성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이 다스림의 권세를 줬을 때에는 이제는 다른 모든 존재로부터 섬김을 받고 그들을 통치하는 걸 기뻐하지만 정작 자신은 섬기고 그리고 복종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하게 설려하는 죄의 경향성이고 삐뚤어진 영혼과 정신의 모습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자기보다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을 섬기거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동등하게 사랑해야 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고 잘못된 자기 사랑이고 그리고 용납 못할 오만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질서가 깨트려지면 죄를 범하게 되고 반대로 사랑의 질서, 존재의 질서와 가치의 질서를 깨달아서 사랑의 질서,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를 가장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할 존재를 더 사랑하고 동등하게 사랑해야 할 존재를 동등하게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할 존재를 덜 사랑하게 되는 질서가 잡히게 되면 바로 이 사랑의 질서가 잡히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여 구원의 목적에 부합하여 살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만약 반대로 이 사랑의 질서가 깨트려진 채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더 사랑하거나 동등하게 사랑하거나 가장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가장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동등하게 사랑하게 되고 죄를 가장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동등하게 사랑하게 된다면 세상을 가장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동등하게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망가지고 깨트려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고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존재와 가치의 질서를 깨달아서 바로 올바른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는 이 사랑의 질서가 헝클어져 있어서 덜 사랑해야 할 것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가장 사랑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최종 목적인 것처럼 그것을 누리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올바른 사랑의 질서를 우리가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사랑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랑의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이 세 개가 나와요. 세 대상이. 첫째는 유일하신 주 하나님, 둘째는 내 자신. 원래 개역 한글에는 내 몸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내 자신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자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신 그 다음에 내 이웃 사랑의 대상이 세 가지로 질서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5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이고, 세 번째는 이웃이고,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몸이고,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 몸보다 못한 다른 사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장 높은 곳에, 정점에 두고 존재와 가치의 질서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가치의 질서를 깨닫게 될 때 누군가를 더 가장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동등하게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최고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재의 질서에서는 최고 높은 정점에 계신 주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최고의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의 사랑으로 나아가다 보면 더 사랑해야 할 것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말씀 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냐?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카르디아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 내면의 진실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영혼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좌소이고, 즉 영혼의 좌소이자 영적 생명이 있는 곳, 또 영혼이 활동하는 곳, 활동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그리고 이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까지도 다 해서,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이거죠. 육체 힘을 다해라. 영혼을 다해라. 육체적 생명을 다해라. 육체 안에 있는 내 호흡을 다해서 너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반영하여서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이것은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총체적인 것을 다 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총체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거는 육체와 그리고 영혼과 그리고 육체와 영혼과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그거는 안 바쳐도 됩니까? 그것을 다 해서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최우선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율법 전체의 최고 가장 소중한 진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가장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 말씀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이제 확장과 완성이,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과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이제 선교제에 갈 것을 말했을 때 제 마음에 가장 저를 붙들고 저를 제 마음을 이렇게 밀어서 막 추동했던, 내 마음을 계속 밀어서 그래 가라 라고 했던 불붙는 의지를 부추겼던 가치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규적이 여기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인생과 삶을 살자라는 마음 때문에 바로 제가 이 선교제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 육체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과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장 사랑하고 더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 때문에 이제는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근데 또 그분 앞에서 내가 당신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이 원리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불붙듯 타오르게 해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의지를 불붙듯 하게 하여 그 의지에게 불붙듯 타오르게 하여 존재의 질서와 가치의 질서를 깨달아 내 이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사랑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존재의 질서와 가치의 질서를 따라 사랑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을,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더 사랑하고 동등하게 사랑하고 같은 정도로 사랑하고 그리고 덜 사랑하는 가치를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웃은 어떤 가치로 사랑해야 할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같은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같은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어요. 내 자신과 몸과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어떤 가치를 둬야 되냐?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같은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됐느냐라고 묻자 바로 이 율법사가 스스로 대답해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도다. 영생을 선물로 상속받은 자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교사가 그때 또 물어요. 예수님,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예요? 이 말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뭐냐면 이 율법교사는, 이 서기관은 이웃을,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과 자기가 말하는 이웃의 정의가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만 이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예화를 든 게 바로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예화를 듭니다. 사마리아인 예화. 그래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이웃에 대한 정의가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관심은 이웃이 누구냐라의 관심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누가 도왔느냐라는 거죠. 도움을 필요하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실제적인 도움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보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웃 사랑은 뭐냐면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인 이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이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은 이방인들도 이웃이었고 이방인처럼 사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심지어 그들을 핍박하는 원수들, 원한을 맺은 사람까지도 이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웃은 여러분 그냥 내 진짜 이웃 사촌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이웃은 우리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원한과 상처를 줬던 사람도 이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죠? 원래 구약에 보면 신약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이렇게 나오는데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원수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원한을 준 사람을 원수라고 하는데 그 원수까지도 이웃에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들은 세리나 창기나 그리고 율법을 범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웃의 정의는 그들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고 정말 너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너에게 사랑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에요.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은 정도로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걸 원할까요? 아유, 저 사람이 교회 집사래.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녔다는데. 저 사람은 penang 열린교회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는데. 이런 사람일 경우에 그분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들이 고통하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상처받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욕할 때 그 사람 곁에서 묵묵히 울며 기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이 고통받을 때에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이 정말 영적인 죽음에서 나를 제발 이 영적인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바로 이 영적인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멸망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제발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외칠 때에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이웃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자신과 자기 몸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간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중간에 누가 있냐면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 몸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처럼 내 자신을 같은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은 정도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내 이웃보다는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같은 정도로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이나 잘못된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자체로 사랑하되 그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더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바로 그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경멸하거나 학대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하면서 열등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콧대가 낮지? 나는 왜 이렇게 눈 쌍꺼풀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허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지? 나는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하지? 하면서 열등감에 휩싸이는 것, 이것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걸작품이에요. 자기 자신과 여러분의 몸을 제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영적인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말미암는 영적인 생명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죄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단계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불결한 단계가 있고요. 이 불결한 단계, 부정한 단계에서 깨끗해지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정결함, 깨끗함의 단계로 나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함과 정결함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제사 제도 때 보면은 깨끗함과 정결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이제는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서 온전한 상태, 하나님 보실 때에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상태, 이 상태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정결해지고 새로워진 상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스럽게 우리를 씻어서 붉은 죄와 같은 우리가 양털과 같이 희게 된 상태, 이 상태가 거룩하게 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또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중에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매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우리 영혼을 거룩하고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게 세우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제일 기초예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기초예요. 그럼 육체는요? 육체도 건강하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가능하면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1시간 정도 매일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끝나고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하는 것, 매일 자기 육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또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사랑해야 할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을, 그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존재와 가치의 질서를 깨달아서 사랑의 질서를 온전히 세우고 그 사랑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과 자기 자신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재능, 지식, 능력, 그리고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자원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 또한 사용해야 하고 흘려보내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율법교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시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지혜를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이제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로 이 서기관이, 이 율법교사가 바로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 너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온 상태는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 신앙의 본질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배낭 열린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